소망 112페이지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다. 범죄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시는 그분의 구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는 정말 사람의 아들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정말 모범을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란 뜻이라고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1장 35절 주석을 바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히브리 4장 15절을 공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기시는 것처럼 이기기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본성으로 오셔서 사신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동일한 순종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라가 되라고 요청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이. 그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침례를 받으시지 하늘에서 약속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사단에게 죽음의 종소리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모든 본성의 부담을 충분히 이기게 하셔서 마귀를 멸하는 죽음의 종소리가 침례식 때 들려왔던 약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사시기 위하여 그는 참으로 사람이셨죠. 참으로 인간이셨죠. 조금 전 본 말씀처럼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셨죠. 인간의 본성이 느끼는 모든 부담을 그분은 다 느끼셨죠. 육신의 정욕의 힘을 그분은 몸소 체험하셨죠. 한 사람으로 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인생의 책임들을 또 맡으시고 무슨 말이요? 타락한 죄된 본성의 유전 법칙의 성향들을 그대로 친히 체험하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셨다. 마태 4장 주석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왔다면 그분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오셨죠. 하지만 그분은 타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은 그런 성정으로 오셔서 죄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셨죠. 좀 이 말씀 보고 보겠습니다. 마태 4장의 주석의 말씀. 그는 중요한 말씀이요. 인간으로 계시면서 타락한 죄된 본성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죠? 우리와 동일한 죄된 유전의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몸으로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또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도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 이제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말씀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본성의 모든 정욕의 힘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은 내부에서 옵니다. 그죠? 예. 단순한 몸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인간 속도 타락한 인간의 수준을 취하여 오셔서 우리처럼 모든 부분에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셨다.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이 사단에게 죽음의 종소리였다. 인간의 아들로 있을 동안에 그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신비한 말씀이요. 우리 땅에 사셨지만 출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동맹을 맺으셨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구속주가 되셨다. 인간의 동일한 혈과 육을 물려받으셨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와 뭐가 되었습니까? 형제가 되셨다. 한 혈통이 되셨다. 히브리 2장 11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주를 가리켜서 맏형이라고 표현하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분이 인성을 취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고리이셨다. 예. 방금 질문의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신 그분, 이런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한 두 가지만 언급한 부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이양 폈으니까 몇 가지를 좀 보고 합시다. 4장 1절과 11절 예수의 시험 장면에 공부할 것이지만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겠습니까? 예. 배도적의 세력의 모든 힘을 다 규합하여서 인성의 예수님에게 마치 태풍처럼 끊임없이 몰아쳤지만 예수님은 단 한 점에도 패배가 없었다. 그는 그분의 승리는 히브리 4장 15절이요. 인간으로서 승리하셨다. 참으로 인성으로서 승리하셨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볼까요? 4장 1절과 11절에 사단의 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정복해야 한다고 결정하셨다. 타락한 인간의 죗된 본성을 취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을 이제 정복하고자 온 사단의 군대가 회의에서 결정하고, 아시는 것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 외에 그 사기꾼의 힘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17절을 공부해 보시면 이 땅에서 마지막 최상권을 두고 마지막 전쟁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다시요, 사단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자신의 수하로 복종시켜서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 나와봐라 라는 최상권을 주장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정복당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진영에 승리의 고지에 깃발을 꽂으시고 우리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 우리 남아있어요. 보세요. 이 사기꾼, 악의 모든 연합 세력은 그분이 걷는 인생길에 배치되어서
그에게 싸움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뜻이요. 발은 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매 걸음마다 전진하시는 매 걸음마다 마귀는 싸움을 걸어왔다 뜻이 발을 상하게 한다 뜻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괴롭고 고달팠지만 한 번도 마귀한테 실패한 적이 없으시므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진행형이요, 진행형. 부수고 계셨다. 십자가 위에서 부서져 버렸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정말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경험하면 사단은 그를 죄를 짓게 할 능력이 없다. 계속 보세요.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예수님은 진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신비한 얘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혈통을 함께 하시고자 친척 관계를 맺고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몸을 빌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몸이 아니고요. 우리와 동일한 요즘 법칙의 지배를 그대로 받은 몸으로 오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인간이 겪지 않은 시험을 우리가 겪지 않은 시험을 우리가 겪는다면 예수는 뭐가 될 수 없다? 구주가 될 수 없다. 쉬운 예를 들까요? 쉬운 예를. 하나님, 욥이 당신께서 많이 보호해 주니까 범죄하지 않죠. 재산 가져가 보실래요? 자식 한번 죽여 보실래요? 아내 한번 저주 한번 받아 보실래요? 그 자신의 몸에 병도 한번 줘볼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의 부담들이요. 그죠? 하지만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이요. 이런 일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뱀은 주님을 표적으로 삼아 지옥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 쏟아 부었다. 지옥의 모든 무기 많죠. 특별히 하나 언급하고 질투는 지옥에서 붙여온 가장 큰 횃불이래요. 질투에 불을 붙이면요. 질투하면 누가 기억나죠? 미리암. 침례 요한을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제자라고 공언하는 두 사람을 보내어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장면을 아시죠? 요한 선생님, 당신이 주장한 메시아가 보십시오. 감옥에 방문도 안 오네요. 방문도 안 오잖아요. 당신의 제자가 다 저분한테 가잖아요. 인간의 본성의 이 부담, 질투심, 시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단은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을 이용했다 그러잖아요. 요한은 그런 일에 아랑곳하잖아요. 질투는 지옥의 무기예요. 지옥의 무기. 특별히 다니엘 11장을 공부해 보시면 13장 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인간의 육신의 본성의 무기 가운데 하나 뭔가 뭐요? 이생의 염려의 염려. 돈이요, 돈. 이 돈이 참 마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돈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빼앗길 거예요. 그래서 에리신에 공부해 보시면 세상의 세력의 신 앞에 너희 굴복할래 안 할래? 그죠? 이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경험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앞으로 그런 환난이 왔을 때 누가 배고픔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견디겠습니까? 자, 맞아 봅니다. 주님의 일생은 사탄의 대리자와 싸우는 항구적인 전쟁이었다. 이 싸움이 힘들다고 느끼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 7장 7절로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정직하게 하늘에 가는 지도를 펴놓으시고 그 길은 좁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가는 길은 불편해요. 좁아요. 아침마다 더 자고 싶은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만나를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렇죠. 자존심을 매 순간 굴복해야 돼요. 하늘에 가는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했죠.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가시를, 억센 가시를 발로 눌러쓰고 증가를 머리를 깨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항구적인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죠? 다 이뤘다 할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한,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정지할 지점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들은 그 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맞습니까? 패배하니까 힘들죠. 이기는 자에게는 재미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배도의 모든 힘을 창동원하였다. 원수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온 먹이를 거듭해서 빼앗겼을 때 그 투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악의를 더하여 갔다. 사단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유혹으로 주님을 공격하였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질문의 답을 좀 드리게 넘어가 보십시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셨죠. 나중에 다 자세히 할 텐데요. 미리 질문하셔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매 발걸음마다 공격하였다. 매 발걸음마다 공격하였다. 방금 읽었던 예레시의 말씀에 쭉 넘어가시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광야에 40일을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께서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성정,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유혹받았을 때 시험 당할 일이 없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받는 유혹과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 봅니다. 그분이 당한 유혹과 승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 모본을 그대로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하나씩 방금 그 부분에 답을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4장을 먼저 보십시오. 히브리 4장의 말씀을 먼저 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5절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질문의 답을 드립니다. 이 구절의 주석에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라는 말씀에 두 번째 문단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읽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정확하죠, 그죠?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인가 사람으로 순종한 것인가? 두 번째 문단.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그는 그런 인생의 몸으로 그런 타락한 죄된 본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어요. 구속자가 되셨어요. 소망의 말씀에 돌아와서 마저 봅니다. 마태 3장의 말씀을 좀 펴셔서 하늘에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린 말씀 우리 조금 더 봅니다. 마태 3장 죽음의 종소리를 좀 보십시오. 죽음의 종소리. 구름 없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사단은
사단은 그때부터 그 자신이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그 힘에 제한을 가해질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이사야 60장과 연결시키면 돼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드디어 그분이 공생을 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이 선언문, 이 선언문은 이제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강렬한 증오심이 일어났다. 사단이 사람을 죄에 빠뜨린 다음에 하나님께 지구를 포기시키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이 소리가 죽음의 종소리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여 지긋지긋한 지구를 그냥 포기하기를 바라서 사단이 강렬하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타락 전보다 더 가까이 인간과 혈통으로 하나가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혈통으로 하나가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 전보다 인간과 더 가까이 계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버리셨죠. 이것이 마귀의 뭐야? 죽음의 종소리였다. 마귀가 지은 땅에 예수 걸어 들어오신 거야. 마귀가 확 잡아먹으려고 달아드니까 지가 잡아먹히는 거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문단 보세요. 읽어 말씀. 세상의 세월에는 사탄의 제국은 그 성부를 겨루어 좌우를 가려야 하였고 그의 권세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계시록 12장 10절 드디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딱 구분되어지나요? 간단해요. 사단의 권세는 죄 짓게 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권세. 이 전쟁을 두고 장을 기르고야 하였다 그런 뜻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떤 권세에 굴복할 것인가 그런 뜻이. 사단은 예언을 통하여 한 구주가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분의 왕국은 정복이나 세속적 영광 중에 세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마귀는 알았지만 그 거짓말을 다 유포해서 온 유대 교회를 메시아의 품성과 사명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성소 전개를 통하여 은혜의 왕국이 건설 안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 아무 상관없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마저 읽고 소망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땅은 사탄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욥기가 재미있잖아요. 욥기가. 마귀가 주장하는 땅에서 마귀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게 마귀는 불쾌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래요. 용이 성질난다. 시몬의 예수를 알아보자 미쳐 날뛸 지경이었다. 침례 요한 너무 핫딱지가 나니까 목자를 죽이잖아요.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머리가 부서지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와 예수께 연합하면 예수님 발밑에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마귀를 이길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세상에 들여온 죄와 인류에게 가져온 불행에 대하여 응불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번영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는가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다. 마지막 줄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길에서 유혹해내기 위해서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술책을 구주에게 집중하였다. 여러분, 때가 참에 구주께서 오셨어요. 그는 30년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셨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그 와중에 예수께서 마치 30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복음 전파해야죠. 복음 전도해야죠.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셔야 되는데 30년간 뭐 하셨다고요? 그분은 품성을 개발시키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장소에서 너신 배의 군대를 양육하고 계신데요. 지금 별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대에서 없대요. 신의 성품의 참 여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거예요. 시골 생활이 저는 그런 생활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봅니다. 사랑과 빛을 주시겠다는 맹세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사랑과 빛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문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먼저 뭐 하신대요? 먼저 기도하시고 계시록 8장 3절 먼저 기도하신 그 많은 향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다.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바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영광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였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바,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며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 받으시는 바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비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맹세문이다. 이 말씀은요,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합한다는 보증이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강 언덕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늘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사단이 우리의 좁은 길을 가로질러서 던져놓은 어두운 그림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아나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가 되었다라는 보증문이다. 참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 우리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영원부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형제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침례식 장면을 통하여 아버지의 맹세문을 우리가 숙고하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길을 좁고 불편하여 때때로 힘이 들고 우리 본성의 부담의 힘과 외부의 사악한 마귀의 무기가 때때로 버거워서 절망 가운데 때때로 눈물 짓지만 다시 용기 얻고 주님의 꿰뚫어 보는 시선을 하늘을 향했던 것처럼 오늘도 열린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사탄과 맞아 싸웠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으셔서 사단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하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날이 주어졌습니다. 마귀의 전장터에서 마귀와 싸움을 걸어오는 이 사단의 전쟁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하여 속절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주여, 오늘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은혜를 붙잡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결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을 취하셔서 오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 삶의 일터에서 의무지에서 육신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